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경배하고 찬양키 위해 주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입술을 열어 찬양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분주한 일손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이 한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고자 이 자리까지 나왔사오니 저희들 성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26장입니다. 2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개선가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저 원수 망하고 나 죄짐 벗은 후 내 맘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경비가 몰려간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의 하나님 앞에서 나가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불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굴복한 자로 가석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군된 자를 끌어내다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내적 하늘들의 하늘을 파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벌하시니 굉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어 날마다 거룩한 삶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심신이 연약하고 이 세상에서 받는 유혹이 많아 자주 넘어지는 것을 인해 이 시간도 회고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마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는 주님 앞에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인생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할 때에 오히려 넘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사오나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말씀을 따르려는 자들마다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심을 믿사오니 저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새로운 한 주간에는 꼭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려고 모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떨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개인과 각 가정이 주님 앞에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권합니다. 각 교회에서도 예배만 딱 드려지는 게 아니라 활발한 말씀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장분들이나 그 안에 계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리더분들께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확진자 수 보면 이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하루속히 종식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건강 문제 또 방역 문제 더 애써서 주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 청소 당번 세 분 있는데 늘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방역뿐만 아니라 교회 청소도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기도 세 가지 내용은 예배 후에 화면으로 같이 제공됩니다. 자리 바로 뜨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까지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공동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그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들 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한동실 센터장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로 주의 자녀들을 지나간 한 주간도 보살피시고 이처럼 주님 앞에 다시 모일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헌상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11조 또 감사의 예물 또 여러 제목의 헌상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돌려놓는 주의 자녀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면면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속한 사업장들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영육을 주님께서 아실 텐데 이 상황이 하루속히 가기를 원하지만 그 또한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사옵나이다. 참 마음속으로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과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교훈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이런 일에 직면하여 더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헤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강건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약자들을 주님이 늘 간섭해 주시고 어린 영혼들 어르신들 할 것 없이 항상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질환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늘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평소에 질환과 질고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을 때에 지금 감염병 사태가 덧없이 위험하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감염병을 믿음으로 혹은 개인적인 위생수칙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태가 없어도 없이 사는 저희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사태가 오니 더욱더 어렵고 공공한 삶이 이어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펴주시고 과거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한 사르밧 과부를 보살피시사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모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주의 자녀들의 가정도 아버지께서 늘 복 내려주시고 이런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 영혼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항상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더욱더 명백하게 스스로가 판단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잘 기억하여 항상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필수적인 말씀을 더욱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빠짐없이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도전을 받아 그저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도 아버지께서 촉구하여 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따라 함께 영적인 길을 걷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숨겨진 비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자로 남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사이에 교류교통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오늘은 12장 2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하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미국 것이 이쪽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건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말씀을 좀 앞뒤로 좀 끊어서 읽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함께 봉독을 했고요. 성경을 관주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22절부터 34절까지를 그냥 쭉 연장을 해서 공부를 해도 되지만 저희가 오늘은 좀 앞뒤를 좀 잘라서 중간에 있는 부분만 한 번 더 묵상하고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4절로 28절까지를 읽었는데 그 내용 안에 물론 22절부터 이렇게 보면 부제로 염려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으로 그 부제를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염려에 관한 내용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제로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본문은 중요하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28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내용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말씀을 정리하죠. 믿음이 적다라고 짚어주신 건 앞부분에 나왔던 까마귀 얘기나 백합화 얘기가 실제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좀 공부하겠는데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어렵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도 그렇고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비하심으로 돌보신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까마귀나 혹은 백합화를 돌보시는 그 과정 중에 나오는데 그건 비유를 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백합화가 등장하는 거지 사실은 핵심적인 건 하나님이 그 일종의 자연 다른 피조물보다 누구를 더 돌보고 사랑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사람들을 더 자비하심으로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백합화를 등장시킨 거죠. 이 내용, 즉 믿음의 본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결국은 자비하심으로 인생들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잘 합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요약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오늘은
더 큰 주제로 놓고 보면 믿음의 본질을 살펴보는 게 맞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시리즈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서 믿음의 내용은 다음에 좀 더 살펴보고, 하나님이 과연 비유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비유적인 내용은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는 까마귀를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주님이 이제 하나의 비유를, 하나의 은유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22절, 23절로 이렇게 본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한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래서 음식과 의복 관련된 사람들의 그 고민,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볼 때에 목숨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까마귀로 들어갑니다. 이 까마귀라고 하지만 사실은 뒤에 가서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특정 이름으로 까마귀로 부르는 건 아마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만나는 새 가운데 하나가 까마귀였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까마귀는 어떻게 먹고 사는가, 우선 그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까마귀가 혹은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떻게 무엇을 쪼아 먹고 사는지, 그 조류들이 주로 어떤 걸 먹는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종의 나다를 먹는다든지 곡식의 씨앗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건 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느냐, 이렇게 다시 더 질문을 해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겠죠. 까마귀는 자기가 먹고 살려고 먹는 것 문제로 심느냐, 곡식을 땅에 심느냐라는 문제예요. 심느냐, 심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단언을 하셨고요. 그럼 그들은 그러면 추수 때가 돼서 거두고 있느냐 했을 때 거두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아무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사실은 심는다 혹은 거둔다라고 하는 건 다분히 누구의 기준이냐면 인간들의 기준이죠. 우리들은 뭔가를 먹으려면 의식주 생활 가운데 밥을 먹고 뭔가 계속 섭취를 하려면 그 원자재를 키우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게 심는다, 거둔다 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심어야 거기에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까마귀는, 일반적인 조류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씨를 뿌리고 또 그 과정이 뭐 다양하게 많겠죠. 씨 뿌리자마자 열매를 거두는 건 아니니까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를 거두는 그 과정, 거두는 것까지 까마귀는 어떤 행동을 하더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어린아이라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까마귀가 뭘 하고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보면 참 오묘한 겁니다. 우리는 뭘 먹으려면 심어야죠. 풀도 뽑아주고 그게 잘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 간간히 물도 줘야 되고 태양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아주 작은 식물 하나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이, 시간들이 투자되어야만 하죠. 그런데 까마귀는 그런 걸 일치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까마귀나 비롯한 그 다양한 새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서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들도 자기들이 먹이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뭔가 찾는 행위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농사의 측면, 생산의 측면만 놓고 본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뭘 먹으려면 먹을 거를 얻기 위해서 뭐 우리가 농사꾼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사 지은 분들이 거두어 놓은 쌀을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은 그냥 씨 뿌리고 거둔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인간은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씨를 뿌리죠. 그 다음에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만 나중에 거두죠. 그 거둔 걸 또 담벼락 밑에다 아무렇게나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로 들여야 됩니까? 거기 보면 본문에 보면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하니까 어디다 드린다는 말이에요? 골방이나 창고. 이 골방은 사실은 곳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냥 외부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곳간이나 창고에 들여놔야 되는 거죠. 곳간이나 창고는 건물이니까 땅 위에 짓는 거겠죠. 많이 거두면 곳간과 창고를 증설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보면 이제 더 많은 땅이 필요한 거고 건물을 증설해야 되니까 노동력도 더 많이 들어야 되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융자를 받아서 또 건물을 짓는다고 하겠죠. 이 당시에도 다 돈 빌려서 하고 또 그걸 갚고 했었으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삶의 과정과 방식은 아주 유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융자를 받으면 어떻게 일해야 돼요? 더 열심히 그걸 갖기 위해서 일하겠죠. 인간은 이런 과정의 무한반복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심화되겠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당장 집을 구매해야 되거나 혹은 많은 식구를 벌어 먹여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과정이 뭐 무한 반복되거나 더 심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자녀를 생산해낸 가정에서는 노동의 양도 더 많아지죠. 한 사람 벌어서 안 되니까 두 사람이 벌기도 합니다.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게 뭐 과도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이나 자기만족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일하는 것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하다고 느껴지지 그 자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내용은 사실은 오늘 본문 이전인 16절에서 19절부터 계속 연결되는 본문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넓게 보면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소출이 더 많아지니까 계속 창고를 늘리려고 사람이 계획을 하는 거죠. 사람이 계속 더 집중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거뒀으니까 창고도 더 늘려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욕구가 해소되니까 굉장히 이 주체자는 흐뭇해하는 풍경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생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계획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무한반복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시죠. 그래서 마치 하루살이처럼 이 사람은 다음날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을 불러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따지시고 심판대 앞에 세우시겠다는 거죠. 원래 이 사람은 굉장히 원대한 꿈을 품고서 창고를 늘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원대한 계획은 하루도 못 돼서 중단될 지경에 놓이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유한한 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철저히 또 거두어 드리는 거죠.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열매를 많이 거두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문제입니까?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 일이에요. 열심히 열매를 많이 거두려고 노력하는 거 말입니다.
두 번째로 거둔 게 많아서 창고를 확장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까? 글쎄요. 뭐 이게 윤리적인 내용을 다루면 많이 거둔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변 이웃들과 나누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로 연결해도 상관없지만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 주제가 아니니까 그런 주제를 제외해 놓고 본다면 열심히 사는 것, 그냥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문제일까 아닐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근면하게 열심히 사는 것은 성경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냐면 뭔가 연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된다고 하는 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가 이게 존재하는 거고, 결국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소출이 필요한 거고 더 많은 창고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마음을 계속 그쪽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를 취득하면 두 개를 갖고 싶고, 그래서 99개를 가지고 있어도 100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겨뜨리려고 하는 게 인생들의 본심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는 소위 탐욕이라고 하는 거죠. 탐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먹고 그냥 괜찮게 좀 살고 싶어서 아주 소박한 태도로 시작하지만 그게 염려와 지속적인 심화로 연결되면서 욕심과 욕망과 탐욕으로 확장되고 사람들은 좀 더 갖게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무한 확장을 향한 반복적인 삶은 정반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이런 염려와 탐심은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까마귀가 등장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더 극대화시키고 완전히 비교하려고. 까마귀를 등장시켜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는 것을 방금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런데 까마귀가 딱 등장하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농사도 안 짓더라. 추수하지도 않더라. 창고도 필요 없더라. 그런데 잘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만약에 씨앗도 안 뿌리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고 미래를 대신에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고 이러면 아마 멀지 않아서 인간의 경우는 굶어 죽는 거죠. 근데 인간은 굶어 죽는데, 그런데 새는 어때요? 새는 잘 먹고 잘 산다. 사람들이 그들은 워낙이 조금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글쎄요, 온화한 기후가 있는 곳에서 사는 코끼리도 하나님이 다 보살피면 조금 먹지 않죠. 엄청난 많은 양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먹을 게 없고 불타오르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화한 기후 안에서 사람이 살만한 곳에서 계속 한다고 그러면 짐승들도 아무것도 뿌리거나 거두지 않아도 살아갔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해서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면 겨울에는 조류들을 위해서 씨앗을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사시사철이 그야말로 밖에서 노숙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기온이 뚝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뭐 여하튼 새들은 농사도 안 짓고 추수도 안 하고 창고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농사도 안 짓고 추수도 하지 않고 창고도 없는데 그 새들은 계속 살아갈 수 있고 굶어 죽지 않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피신다는 이야기예요.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처음에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연 안에서의 은총이라고 하는 건 그냥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걸 우리 주변에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새하고 혹은 꽃이나 혹은 코끼리들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인간들도 사람들도 그 범주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기 이전에는 노동의 고통이 없었어요. 있는 거 그냥 따먹고 채집 정도 하는 거죠. 수렵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난 모든 열매는 그들이 씨를 뿌렸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뿌려놓은 거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도 처음에는 그 안에서 조화롭게 뭐 새나 혹은 다른 짐승이나 꽃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하등 신경 쓸 필요 없이 오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외형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간의 죄가 있고 인구가 증가하고 사람이 증가하면서 욕망도 같이 증가하게 됐죠. 또 타인에 대한 경계도 있고요. 내가 많이 거두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많이 거두면 내가 또 적게 거둬야 되니까 거기에서 소유욕이나 탐욕, 탐심. 그래서 과거에는 일용할 양식 중심으로 살았다면 그렇게 살면 이제는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죠. 오늘 먹을 것만 딱 먹고 내일은 걱정 안 하고 그러면 완전히 바보 취급 당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은 소유가 미래 우리를 든든하게 해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인생의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기반이 되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삶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노력, 또 집착과 욕심이 혼재하는 그런 삶의 형태다라는 거예요. 현대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그냥 놔두시죠. 다시 이 내용을 처음의 것과 연결해 놓으면 결국은 자기 신뢰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기 노력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잘못하면 그냥 즉각적인 범죄로 연결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까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가 예로 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예로. 까마귀는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도 없는데 잘 먹고 잘 살더라. 그 이면에 보면 인간들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비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명확하죠. 27절을 보면 백합화 이야기를 합니다. 백합 먹고 마시는 문제로 입는 문제까지 나온 거죠. 의식주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누가 옷을 제일 화려하게 잘 입는지 역사적인 인물인 솔로몬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옷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들에 핀 나무 꽃이나 이렇게 갖다가 쓱 은유적으로 사용하셨는데 그 꽃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이제 27절에 보면 백합화죠. 27절에는 백합화라고 있지만 28절에는 백합화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이라고 백합화를 이야기합니다. 들풀이라고 하는 건 그냥 흔해 빠진 꽃이에요. 물론 지금 오늘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은 꽃을 일종의 원예 작물처럼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씨앗 받아가지고 전문적으로 뭐 가든을 만들어가지고 키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꽃은 어디에 놔야 돼요? 집터에서 조금 벗어난 다른 들판이나 혹은 산기슭에 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체 다 들풀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들풀 혹은 들꽃
뭐 그걸 뭐 백합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누구의 무엇과 비교를 했어요? 솔로몬 왕의 의류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극단적인 비교죠. 주님이 이걸 왜 비교를 하셨냐면 인생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심지어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 왕의 옷을 지어 입힌다 하더라도 그 옷은 들판에 아무렇게나 누가 막 심은 것도 아니고 각별히 가꾼 것도 아닌데 들판에 여하튼 피어나 있는 백합화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합화가 실을 잣더냐 천을 직조하더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옷을 만드는 과정도 없는데 사람들은 칭찬하기를 당대 최고인 솔로몬의 옷보다 더 백합화를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더냐. 그럼 이 백합화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예쁜 옷을 처음부터 입고 다닌 거냐, 입고 나온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뭐 백합화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이렇게 비교하신 건 의인화시켜서 한 거죠. 백합화도 옷을 한 벌 해 입은 거라고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일부러 솔로몬을 등장시킨 겁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하죠. 주님 당시에도 아마 그때까지 현존하는 최고 지혜로운 그리고 가장 위대한 안정적인 왕이었다라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대 최고죠. 뭐. 영광도 그렇고 그 사람의 통치권도 완전히 든든해졌고 지혜는 뭐 그 근방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 보려고 오늘날에 마치 아이돌 가수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임금들이나 혹은 사신들이 솔로몬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막 와가지고 곡물도 바치고 한번 대화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겠어요? 솔로몬 왕은 사실 저는 뭐 그림도 못 봤고 남아있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할 뿐인데 솔로몬 왕이 오늘날 우리가 입는 이런 허접한 옷들을 입었겠어요. 한 나라의 왕인데. 대한민국 조선이겠죠. 조선시대의 왕도 골룡포라고 그래서 금색 실로 수놓은 용이 있는 그런 그야말로 제일 좋은 재료, 또 최고의 장인, 그 다음에 최상품의 옷을 만들어서 입었겠죠. 솔로몬인데 더하면 더했겠죠. 덜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다 비유해요? 솔로몬의 옷이나 솔로몬의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들풀, 이름하여 백합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최고였는데 그걸 얻다가 비유해도 당할 수가 없냐면 그냥 들에 핀 아무렇게나 누가 심었는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 꽃대를 가지고 있는 들풀에다가 예수님의 비교를 하신 겁니다. 그 화려하기가, 그 영광스러움이 솔로몬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함을 구가했던 솔로몬이 들풀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 이치가 그럼 뭐냐? 그럼 들풀은 도대체 백합화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치장하고 솔로몬 왕을 물리칠 정도라면, 심지어 실을 자사내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직조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다 누가 백합화를 입힌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인간 최고의 노력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아무렇게나 하시는 듯한 그 솜씨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겨룰 수도 없는 거죠.
임금의 옷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툭툭 하고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겨룰 수가 없는 거죠.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걸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죠. 더 맛있는 음식, 더 화려한 옷, 더 크고 웅장한 궁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기울이는 게 나쁘진 않지만 자칫하면 그건 그릇된 열심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사람이 다 그렇더라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일상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건 결국 욕망과 집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결국은 들풀 백합화에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백합화는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 뭐 여기저기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자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의 그 옷보다 더 아름답고 더 화사함을 더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생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저하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염려의 문제예요. 본문에는 22절, 23절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안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근면하게 자기 삶을 사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우리도 역시 공중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처럼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움을 구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힌 까닭은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기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근원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의 근원이 불신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면 신앙인들이 염려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니까. 그런데 염려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뿌리에 대한 그 근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염려하느라고 밤을 새죠. 근데 그 염려가 결국은 누구에 대한 불신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련히 잘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망가지는 겁니다. 염려를 안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되는 이 아기들이 막 생각이 막 생겨서 자기 스스로가 생겨가지고 뭔가 먹을 걸 자기가 벌어오겠다고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앞뒤도 안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데 그 품을 뛰쳐나가려고 하고 그 품이 싫다고 하고 하면 마치 어머니의 품을 뛰쳐나가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들을 가장 편안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주시려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계속 염려하는 거죠. 나 못 먹으면 어떡하지? 못 입으면 어떻게 해야지? 헐벗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 부모보다 더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려고 하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생이 지속적으로 불행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의 굴레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 불행의 굴레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거두기 위해서 심어야 되죠. 추수할 때까지 하루도 못 쉽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 4, 5시에 일어나셔서 논일 밭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막 가을에 태풍 오는 그 시절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이제 거두어 드렸으니까 아까 창고 얘기했잖아요. 창고도 확장해야 되고, 농사를 더 많이 잘 지으려고 기계도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농협에 가서 저 융자도 받고, 그 융자 갚으려고 또 더 많이 거둬야 되니까 또 더 잠도 못 자고 염려도 더 많이. 이게 불행의 굴레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실 걸 다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가 이런 걸 걷어차고 자기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조악한지 아무리 노력해도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보다 아름다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가상한 노력이 아니라 어리석은 헛된 짓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다 주셨는데 그 어떤 것도 안 아끼신 거잖아요. 그런데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고 아끼지 않으셨는데, 아니 이제 와서 뭐 먹고 마시는 거를 아끼시겠어요? 그걸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의심하고 자주 염려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안 주실까 봐.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목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은 다 그렇게 해서 바치도록 해 놓으시고 이제 와서 그야말로 먹을 것도 안 주시고 입을 것도 안 줄까 봐 그걸 고민한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굉장히 모순스러운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답답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나 들풀도 아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보다도 더 귀한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치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독생자까지 다 주셨는데 이제 와서 뭘 아끼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거죠. 어떤 존재요? 독생자까지 다 주신, 아낌없이. 여러분 백합화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더 중요하죠. 그럼 백합화 살리신 그분이, 입히시고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원리를 좀 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삶에 자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이게 완전한 거거든요. 자족해야 돼요. 염려하고 그 욕망을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게 같이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욱 돌보시고 자비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 단계가 안 되면 자비로 양육하시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균형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왜 이렇게 각박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죠? 그건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조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 그분에게 다가가야 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걸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이건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셔야 하고 하나님이 먹이셔야 되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죠. 모쪼록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기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뢰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금껏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도 오늘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들판에 피어있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많은지를 깨닫지 못할 까닭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묵상한다고만 하면 결국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귀하신 자비를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시고 주님의 돌보심 안에 충분히 만족하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나 혹은 들판에 심겨진 풀보다 우리가 귀하고 우리가 더 중하다라는 사실은 명확히 알면서도 오히려 그런 피조물보다 어리석게 구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좀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농사도 못 짓고 자기 스스로가 옷을 해입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처분을 늘 겸손하게 기다리던 그런 피조물들 아닙니까? 그럴 때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하게 이른다라는 사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그들처럼 단순한 믿음, 단순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먹이시고 온전하게 입히신다라는 이 사실 더 깨달으시고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새나 들풀보다 위대한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는 오히려 뭇 피조물보다 어리석게 굴 때가 더 많은 것을 인하여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하오니 저희의 그 어리석음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태초에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저희가 알진데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하여도 변함없는 아버지의 그 돌보시는 사랑이 변하겠사옵나이까.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아버지에 대한 무지와 불신이 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말씀을 잘 살피고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지를 잘 깨달아 다시 한번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현장은 비록 척박하고 두렵기 그지없사오나 그 내면에는 영적인 곳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자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저희 가운데 풍성한 삶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욕심을 버리며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께서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7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버지를 향한 그 신뢰가 전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더욱 굳세지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 끝까지 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